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건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동파 사고가 뭐 이곳저곳에서 있는데 무탈하게 지내신지 모르겠습니다. 추위에도 건강하시고 만만한 믿음의 능력, 부어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이 1월 이제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2018년 첫째 주에는 제가 새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이제 함께 전했고요. 그다음에 둘째 주, 셋째 주, 성도의 삶의 몸의 현실은 광야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 평안의 삶을 우리가 바라죠. 그러니까 편안한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평안으로 세상의 어땀과 관계없이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그 두 주 동안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묵상함으로 오늘 이제 첫째 달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계획에는 한 12주제를 택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한 3달 가까이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 좀 다시 한번 생각은 그것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 우리는 전부 다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주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주님의 부르심의 형태는 요즘 이제 연예인들이 되는 어떤 통로 중에 하나가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죠? 길거리 캐스팅. 근데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것은 자신이 연예인이 될 어떤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데, 우연히 길을 가는 중에 기획사에 있는 캐스팅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우리 기획사에서 와서 한번 오디션을 봐라, 뭐 그렇게 해서 인기 스타가 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레스토랑에서 커피숍에서 하다가 거기서 이제 우연찮게 또 캐스팅이 된 사람이 있고, 뭐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보니까 화장실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캐스팅이 돼가지고 연예인이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희한해요, 여러분.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기획사에서 캐스팅을 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와 또 재능이나 탤런트가 있을 때 캐스팅을 하죠.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의 부르심은 어떨까? 제가 길거리 캐스팅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삶의 현장에서, 예를 들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를 잡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모양은 비슷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캐스팅이 되었다. 자, 그러나 그들의 그 부르심은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나 안드레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에 뭐 어부라는 직종이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뭐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거나 그게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또 더 나가서 마태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이 배척을 하던 세리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직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권세가 있거나 부가 뭐 많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일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절과 28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얘기합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확연하게 다르죠,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 일이 성공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미련한 사람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낫죠, 여러분. 분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약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 또 천하고 멸시받고 또 없는 사람보다는 높은 지위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일을 도모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래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부른 그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 있죠.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없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란 것을 인정한다면 주 앞에서만은 자랑이 없는 인생,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 어떤 사람요?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좀 대단한 교회였기도 하지만 좀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자, 5절 말씀 그 위로 가시면 읽진 않았는데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좀 깊은 뜻이 있지만 그냥 단순히 보자면 그 교회 성도들이 논리도 뛰어나고 지식적으로 출중한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7절에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열정적이고 은사에 많은 그런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나 이런 고린도 교회였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미 재직 수련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11가지의 작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크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였거든요. 근데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 문제가 있으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시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는 주님 앞에서조차도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교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된 부르심, 그 하나님의 영광된 부르심은 우리가 그런 수준과 그런 내용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세상과 육체와는 다른 어떤 삶의 내용이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런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7절과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뭐 귀족이나 왕족이나 부자가 많다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그 교회는 노예들도 많았어요. 종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말씀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볼 때 너희의 부르심이 이런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표면적인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몇을 이름을 이제 거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이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설명합니다.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 가이오를 온 교회의 식주 가이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이오가 대단히 그 당시에는 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이오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이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이제 거명하는데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라스도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할 때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커다란 지역을 몇 군데 나누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아가야 지방입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는데, 고린도라는 도시의 전체 경제를 살펴보고 전체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물질이 많거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똑똑한 사람을 컷아웃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된 부르심은 그 부르심 속에서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철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철폐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주님 앞에서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겸손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내 지식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배운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 은혜 말씀 속에서 정말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고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내용이고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야고보서 4장 6절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물리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 어떤 때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내가 정말 은혜 푹 잠겨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때만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주님께 겸손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목사로서 한 4가지의 정체성을 저는 늘 살펴봅니다. 뭐 그 가운데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건 그래서 이제 목양이죠. 목양하는 목사. 근데 제가 충분히 지금 목양을 하고 있지 못해요. 두 번째는 제가 학자로서의 목사를 늘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무슨 뭐 PhD를 받고 뭐 대단한 신학자가 되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바른 것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바른 것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되 정말 좀 똑바로 온전하게 믿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배우지 않으면 익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가능한 대로 저는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공부 모임을 가집니다. 모임을 가지는데 가끔 이제 공부 모임을 가보면요, 정말 다양한 교단에서 다양한 목사님들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든지 교수님이든지 이제 강의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순전히 제가 느끼는 거지만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질문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지식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시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또 때로는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나 교수님이 자기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쭉 해나가는 과정 중에 보면 그런 분들은 어느 날 사라져요. 어느 날 사라져요.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겸손하지 않으면요 자기 스스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자기 스스로 완고하고 완악한 심령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여러분 수십 년 믿은 것,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는 예전에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봉사와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겸손하여 배우지 못하면 성장과 영적인 성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비워, 자기를 비워라는 말은 에케노센이란 말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비워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분명히 내 안에 지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삶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크고 크신 주님 앞에, 그 영광 앞에서 보니까 나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티끌과 먼지보다 못한 거예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진짜 은혜를 알게 하고 그것만이 진짜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워 그 에케노센, 내가 비워내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점점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주 앞에 겸손해지는 게 은혜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은혜는 내가 겸손한 것 자체가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겸손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신앙의 여정은 복잡한 것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표현하면 겸손을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과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자랑이 없어지고 누구만 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만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저 유명한 장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서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금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공로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에게 그들이 고백하며 찬탄하며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어린 양만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교회와 성도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자랑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삭제되어져 가면서 내 모든 자랑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 나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배우라. 그럼 우리가 주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같은 그런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전부를 비워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그 삶을 이루어 가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강압적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큰 그 은혜 사랑 앞에서 보니 주신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은혜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라. 나만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겸손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이란 것은 내가 의지하는 그것입니다. 자랑은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에요. 내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저는 명함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이제 마포교회 신무하는 김선태 목사입니다. 뭐 이 정도로 소개를 해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명함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데 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 교회도 있고 본인을 이제 캐리어를 이렇게 경력을 이력을 이렇게 해놓는데 보니까 그게 Y대학 국문과 졸업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요 가까이 있는 Y대학 국문과 졸업. 여러분, 왜 목사가 Y대학 국문과 졸업을 새겨놓았을까요, 여러분? 그게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내게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함에다가 그것을 새겨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자랑은 전부 다 진짜 내 위안과 내 격려와 내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게 해줍니다. 그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은 여고 동창회 나가시는지 안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목회를 할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여고 동창회, 그다음에 고향에 있는 동창회 나갈 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폼내고 나간다는 거예요. 머리로 새로 하고 옷도 제일 좋은 것으로, 심지어는 사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 말로 하면요, 꿀리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리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그거더라고요. 동창회 나가면은 뭐 수다 떨고 얘기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귀결되는 얘기가 뭐예요? 남편 얘기, 자식 얘기. 늘 그렇대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소시적에 어릴 때는 뭐 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뭐 그랬던 내 친구 영희가 남편을 얘기하는데 내 남편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순이가 자기 자식을 얘기하는데 내 자식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앞에서는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 남편은 그래도 성실해. 또 자식 얘기할 때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착해. 그렇게 얘기하고는 댁에 돌아와서는요,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도 덜그럭 남편과 자식들이 막 안절부절하죠. 또 수건을 머리에 동이고, 아이고 내가 헛살았어. 그 남편 바가지 끌고 애들한테 강짜 부리고. 아니, 평소에 그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 그렇게 믿음 좋은 집사님이 그 믿음이 다 어디로 달아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여러분? 내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자랑이 저 사람의 자랑보다 비교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는 줄 아는데 그게 별반 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자랑의 속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몸의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도록만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죠. 무슨 얘기입니까? 육적인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들과 우리의 모든 선택들을 전부 다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예수라는 그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 길로 치달아 내려가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생각들이, 그런 일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주님보다 높아진 어떤 생각들을 낮출 만한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주님, 제가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했군요. 내가 잠깐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했군요. 주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자리로까지 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의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31절 말씀이 신자 인생에 되어지는 이제 결론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말란 것 아니죠? 자랑하되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적극적인 자랑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엔 퀴리오스, 엔 크리스토스. 이 안이라는 것은요,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자랑하고 싶은 것을 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자랑 세상거리들을 전부 다 제한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미국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대부호의 집안에 딸이 한 명, 정말 고명딸이 있었는데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딸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그래도 식견과 인격이 되었던지 너무너무 잘 사는데, 얘야, 늘 이제 단속을 하는 거예요. 너 밖에 나가면 우리 집 잘 산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늘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이제 장문 시간에 주제가 주어졌는데 집이에요, 집. 얘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글을 쓸까 하다가 글을 풀어냅니다. 이렇게 글을 썼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운전을 해주는 운전사도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정원사도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일을 돌보는 가정부들도 가난합니다. 그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 거 경험하시죠, 여러분? 자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랑을 전부 다 쏟아내고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랑거리를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웃에게 전부 다 폭포수처럼 쏟아내었을 때 정말 후련하시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자랑 얘기하고 난 후에는 뒷꼭지가 건질건질해요. 목에 뭔가 걸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오히려 내가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실들을 전부 얘기하면서 그 사람과 손을 붙잡고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면요, 그때 진짜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업적과 자기의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고린도전서 내내 주구장창 그가 자랑하는 게 뭐죠? 예수님 자랑, 십자가만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랑은 그 자랑거리가 내게 지금 힘을 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 자랑은 그것이 내게 정말 의지가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자기의 그 자랑을 주님 안에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너의 진짜 위로와 격려와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근본적으로, 항구적으로, 영속적으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주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내가 사랑할 것,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련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련한 상태로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상태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혜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내가 약한 것입니다. 근데 약한 것은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할 그때 강함이라고 하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참으로 참 약하고 비루하고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천하고 멸시를 받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를 먼지 더미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거름 더미 가운데서 세워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손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험난하고 광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위로와 도움과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31절 말씀 보시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만은요 고집하지 말고 아집하지 말고 겸손한 믿음과 또 더 나가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